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입니다. 14장 39절로 4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로 45절까지입니다. 우리 39절로 4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이다.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전래동화 중에서요, 이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죠. 늘 엄마의 말에 반대로 듣고 행하는 그런 청개구리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병들어 죽게 되어서 청개구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얘야 내가 죽거든 개울가에 묻어다오. 엄마와 개구리는 늘 반대로 행동을 하니까 내가 개울가에 묻어달라고 하면 햇볕이 잘 드는 그런 육지에 묻어주겠지 하면서 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청개구리가 많이 생각하니까 자신이 너무 불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 유언을 받들어서 이제 개울가에 어머니의 무덤을 만들게 되죠. 그러나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면 어머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개구리가 개굴개굴 시끄럽게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대략 그런 줄거리죠. 사람은요, 사람은 늘 후회를 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늙고 쇠하면 왜 내가 어머니 젊었을 때 효도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이 들고요. 또 이제 부모님이 돌아오시고 나면은 왜 이렇게 살아생전에 또 부모님 말씀 잘 못 들었을까, 맛있는 거 못 사드렸을까, 함께 좋은데 여행 가지 못했을까 이렇게 후회를 해요. 자, 인간이 하는 모든 후회는요 이미 때 늦은 거죠. 아무리 후회를 해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때 늦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이 청개구리와 같이 늘 이 후회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대로 행하는 그런 민족이 있는데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가 싶어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인간과도 똑같아요. 인간들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또 행동하면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회를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자,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느냐? 진실한 성도냐?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저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과를 알 수 있으면요. 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건가. 자, 이것을 보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 이것을 알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어요. 성경에 찾아보시면. 그런데 성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요, 인생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 이렇게 막 항변을 해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이렇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요, 광야 40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사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한 번도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이 한 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거둬가신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하면 그들은 움직이죠. 또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한 달이든 1년이든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서 생활을 해왔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는 곳에 멈출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느냐? 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번개와 장막이 있었고, 자, 구름 기둥을 따라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느냐? 생각해 보면요, 약간 의문점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이 청개구리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뜻이요,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또 너희 자녀들 가운데 20세 이하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온통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땅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관심과는, 이런 백성들의 관심과는 하나님의 관심은요, 가나안 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이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합당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길을 돌리면서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고 합당하지 않으니까 너희의 자녀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자, 우리는 늘 세상 것에 관심이 있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일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까? 이런 데 늘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관심은 온통 세상 것에 관심을 갖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출세하면 저 사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좀 가난하게 살지. 출세하지 못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흔히들 바라보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관심이요. 우리의 관심이 한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느냐 그 믿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갖는 돈을 많이 받고 출세하고 이런 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 같지를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높은 지위에 올라가느냐, 돈을 많이 버느냐. 자, 이런 데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영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 증거로요.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요. 하나님의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민수기 14장 36절과 38절 말씀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백성들의 감정을 자극해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를 초래했다는 판단 아래 10명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목숨을 잃고 만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뜻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자 오늘 39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크게 슬퍼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슬퍼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크게 슬퍼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억울해서 여기까지 고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억울해서 슬퍼했을까요? 자신들의 불신앙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슬픔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기들이 이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나도 억울해서 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냐면요. 자, 가나안 땅에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눈앞에 두고 다시 광야로 되돌아서 40년 동안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는. 그래서 군사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려고 애를 써요. 그때요. 자, 모세가 41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42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43절에도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러한 모세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이 잘못에 대한 뼈저린 반성 없이 회개 없이 모세와 언약궤를 남겨둔 채 가나안 정복을 위해 행진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자,
모든 일에 보시면요. 모든 일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도요, 보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에 대한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해주실 만한 그런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회를 놓치면요, 아무리 그 기회를 돌이키려고 해도 그 기회가 다시 오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그들은 동행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 40 몇 년 동안 2년 정도를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고 멈추면서 그냥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생각을 했지만요.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하나님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자, 이것은요. 자,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오직 자신들의 욕심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땅에서 농사짓고 맛있는 거 먹고 잘 살고, 자,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그러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까? 이런 데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오로지 관심을 갖는 게 우리 욕심이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온통 이런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에만 관심이 있죠.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까? 이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자신의 욕심들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신앙생활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도 보시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 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2020년도 1년 동안 1년 내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동안 출애굽해서 바데스 광야 가나안 입구까지 오면서요. 그들이 그 목적을 가지고 가나안 턱 밑까지 왔음을 오늘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돌아가려 할 때는 안 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자 이제서야 야단치면서 우리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보겠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애굽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셈입니다. 자,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도 여전히요, 아주 세상적인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자, 우리의 세상적인 사고 방식을 버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사고 방식,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들끼리 한 힘을 합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 이런 거예요. 자, 이것은요, 굉장히 불신앙적입니다. 교만한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없이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요, 불신앙이자 교만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은혜 없이 내가 세상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교만한 채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신앙을 보이면서 살아올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요,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지만요, 불신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요, 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의 문제는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요, 특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 자, 이것을 의식을 하면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홍해를 만날 때가 있어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절망하죠.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모세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얘기를 하죠. 그리고 홍해를 들어가서 지팡이로 쳐서 홍해를 가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을 알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기에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죠.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아는 자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한번 정복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제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우리의 힘으로, 자, 우리 장정만 60만 명인데 우리가 60만의 군대를 갖고 있는데 가나안 땅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착각이죠. 인간의 착각.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자, 우리의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45절 말씀이 보니까 대패였죠. 자, 그들은 스스로 힘으로 나아가서 아말렉을 공격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으나 힘도 써보지 못한 채 가나안인과 아말렉 연합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아 도망가던 소수의 무리마저 결코 호르마까지 추격해오는 적군에게 의해서 진멸하고 말았습니다. 자,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인간적으로는 건강하지만 능력이 있지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욕심을 이루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단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자 그저서야 자기 힘으로 들어가겠다고 야단 법석을 치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보겠다는 인간적인 욕망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올라가서 대패를 하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의 인생을 살 의미를 못 느끼.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성도는 이 세상의 것을요, 아무리 많고 있고 모든 것을 가져도 아무런 쓸모없는 것임을 알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 그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실패의 삶이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삶인 것입니다. 새해 이제 조금 있으면 오늘도 다 지나가고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죠. 엄연히 따지면. 자, 새해에 내 마음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지 맙시다. 내 욕심대로 살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자, 오늘도요. 자, 우리를 지탱시키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남는 것이 오직 고통과 절망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이 그거예요. 자,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패배와 절망과 고통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에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새해에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이 삶이야말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 죄 많고 고통스러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지탱시키시는 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족하다. 하나님 왜 이것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한 해를 살아왔을 때도 있었고 또 내가 마치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 없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하는 많은 기도가 하나님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